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의미를 또 부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40일 전부터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거룩한 슬픔, 주님께 대한 죄송함,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성찰, 이것 때문에 그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지내는 절기이죠. 하지만 사순절의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또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그 종교마다 그 핵심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십자가라는 건 상당히 흉측한 물건이었죠. 왜냐하면 죄인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처형 도구였기 때문에 사실 종교의 상징물로서 그걸 쓴다는 것은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꺼리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생각해서 사람을 현대시대에 사형을 시키는 교수대, 올가미 이런 것들을 누가 종교의 상징물로 앞세우겠느냐고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보니까 예쁘게 보는 거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꺼리는 것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또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진리, 이 의미가 이 지상에서는 유일하게 천국으로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길이라고도 말하고 또 십자가의 뜻이라고도 말하고 십자가의 이치라고 번역이 된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죠.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에 갈 수 없어서 항상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친히 이 땅으로 오시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시고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죄의 그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 은혜의 그늘 안으로 옮겨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것을 고난을 당하셨고 이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의 과거의 어떤 죄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다 깨끗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야, 옛날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악랄한데 그러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천국 간다고?
나는 그런 거는 못 믿겠다. 그게 말이 되냐? 적어도 무언가를 해결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러려면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정교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너무 단순하거든요. 초등학생도 다 이해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데 박사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로 무슨 구원을, 너네들 편한 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십자가가 마른 막대기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때는 산을 날려버릴 만한 가공할 위력을 갖죠.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 방식으로 예수 스타일로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명하여 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상징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나는 십자가의 은택을 입어서 나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그 그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교회에서 활동한다 해도 그걸로 되겠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와서 믿고 2000년 전에 흘려졌던 그 피 때문에 오늘 상현동 사는 내가 구원을 받고 뭐 은혜를 입고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19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 말씀은 똑똑한 사람을 바보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 있다라고 막 무언가를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있지요. 세상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무언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TV에 나오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입김 한 번 부르시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인간이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모든 걸 다 뺏겼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그가 일어나서 놀라운 사람이 되고, 이제 봄이에요. 산에는 온통 죽음의 그림자처럼 다 회색빛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 한 번 불어주시면 온갖 풀과 나무들이 근질근질해서 다시 꽃망울을 터뜨리고 속도 없이, 그렇게 추웠는데 얼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생명의 찬란한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십자가의 진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풀을 수 없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풀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데, 진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살 길이 있네. 이걸 붙잡으면 되겠네라고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믿는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가장 쉬운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즐겨서 쓰신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무식해도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몰라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천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데 초등학생도 그를 몰라도 그냥 사고 방식만 돌아가는 사람이면 판단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도 하늘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의 공부와 노력과 수행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쉽고 간결하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그건 당연히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의하면 이 세상 신 곧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눈이 안 보입니다. 노안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막 잘 안 보여서 안경 쓰시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이 눈이 망가져서라고 하는데 사실 눈은 정상적인데요.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은 원래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절하는 기능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초점이 여러 개로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초점을 흐려놔가지고 킹가 민가 이게 무슨 글씨인가 나비인가 비행기인가 시력 검사할 때 저게 뭘까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맞바꿔 버렸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과 24절 보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가 도착을 해서 나 메시아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꺼져라 그랬습니다. 안 꺼지면 널 죽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유대인은 왜 그랬을까요?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상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떤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황금색 갑옷을 입고 등장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나보다도 못생긴 사람이 나보다도 어리고 젊은 사람이 메시아랍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일반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의 말씀도 힘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또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그런가 메시아인가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분명히 메시아라고 그러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십자가에서 죽도록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살아났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본 건 아니라 그건 메시아 아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합니다. 구약만 믿어요. 신약은 안 믿어요. 로마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당시에 히랍 철학과 그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정교하고 복잡한 철학적인 체계를 가진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뭘로 믿었냐면, 우리가 이제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보면 새로운 철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한 얘기, 그 전에 못 들어본 얘기야. 한번 들어볼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복음을 막 전하면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과 웅변가들과 변론가들 사이에 딱 들어가니까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학문적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났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쓰는 말들을 써가면서 유창하게 막 철학적인 변론을 해서 그들을 압도합니다.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신기했습니다. 재밌다. 내일 또 와서 들을게.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 세웠는데 유일하게 그리스의 아테네에만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그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학문적인 수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복음 전하면 듣지도 않고 그냥 때려서 감옥에 가두고 멸시하고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가 못 듣던 신기한 말을 해. 내일 가서 또 들어보자. 그리고 나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을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다짐하고 결단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느라고 못 믿고 헬라 사람들은 복음이 너무 무식해 보인다고, 너무 단순하다고, 우리 수준에 안 맞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안 믿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오늘도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철학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 소박하게 단순하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부담을 갖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종이를 나눠줘야 하나, 아니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야 하나, 창피할 텐데, 또 혹은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서 등록을 시켜야 하나, 나는 시킬 사람이 없고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차 마실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밥 먹는 거는 내일로 미루지 않잖아요. 전도는 이만큼 급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급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청년 때에 진짜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걔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디부터는 욕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면. 친구들끼리는 그러잖아요, 남자애들. 그 정도로 격이 없고 허물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웠고 CCC 교육을 받고 제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남산에 가서 뭐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도 많이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치적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준다는 게 왠지 비겁한 거죠.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이 미비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욕하지 말고 5분만 나한테 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거꾸로 져서 주님을 영접했냐고요? 아니요, 욕했습니다, 또. 그 친구와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연락이 끊어져서 지금 이제 서로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그 친구가 뭐 교회를 안 다니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지 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만, 그거 줄이면 1분 안에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남는 기억이 바로 그것이었네요. 생각해보니. 수없이 길거리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지만 내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정색하고 5분만 시간을 줘. 그리고 그냥 질문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평생 그 품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쑥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 이야기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만났거나 사업상 만났거나 틈이 나는 대로 기회를 봐서 잘 대해주다가 내가 잠깐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써먹어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제가 마음속에 걸림이 있어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도 그러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공교한 말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 교회에 6분의 장로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일꾼들입니다. 6분의 장로님들 이 자리에 서놓고 얼굴 한번 보십시오. 말 안 듣게 생겼습니다. 되게 무섭게도 생겼고, 또 실제로 똑똑하시기도 하고 본인의 주관도 분명하시고 설득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겁을 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삶에 나타나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모으게 만들었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책임지거나 뭐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농담만 하지 말고 5분만 정색해 주십시오. 저는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적어도 그 친구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의 삶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하면 그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박힙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즉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떤 때는 죽기 전에 꽃이 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을 이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고 욕을 했을지 몰라도 이게 가슴에 박혀 있어서 자신이 외로울 때, 자신이 죽음 앞에 있을 때, 혹은 삶의 모든 것이 막혀서 정말 깜깜하고 그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나 고민할 때 이 복음이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려진 사람, 그 복음에 접촉이 된 사람은 그 복음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단순하게 십자가만 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식하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교회 안에 온갖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지만 결국 성도들의 신앙은 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복음만 전달하면 목사님 고리타분하고 옛날 분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도 좋고 표적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목회자 개인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특수한 상황에서 임했다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사건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언약도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에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너무 뒷방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앞에 달고 다녀야 합니다. 앞에 내놓고 다녀야 되는데 십자가가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식구들끼리 무언가를 움직이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쓰는 용어만 좀 다르지 틀릴 게 없어.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십자가를 계속 말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스타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결정하는 게 십자가를 앞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십자가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고 필요할 때만 꺼낸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이런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꺼내어 내 삶의 앞에 두고 가야 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방식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산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기점입니다. 교차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교차로에 들어서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갈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과 죽음의 분기점입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희망, 구원과 멸망의 분기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잡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렀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십자가가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때, 여러분이 친구에게 무언가 마음을 정해야 할 때, 또 무슨 말을 해야 할 때 십자가를 앞세워서 십자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말하고 순종한다면 축복으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뒤로 하고 예수님답지 않게 예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고 십자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방식으로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에 여러분이 와 있으므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 방식으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십자가를 꺼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미리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 마시면서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입 밖으로 내어서 전하면서 살면 준비가 됩니다. 십자가를 내세워서 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입 밖으로 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꼭 복음을 한번 전도를 한번 해야 되는데 라는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 잘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내세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십자가를 전하는 길이죠. 이 사순절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회복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순절의 끝에 있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행한 일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